보니까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해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하게 건축된 성전. 성전 건축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잘 진행하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스가랴의 근면과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근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최익은 목사님,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신정교회로 오셔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양 동부교회에 심호하실 때, 지금은 평강교회지요. 그 교회를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구입을 하시고 개축을 하시고 그런 귀한 또 경험을 하셨던 그 경험이 이번에 이곳에서 또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서 된 것처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통하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또 성전 건축이 되면 그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 실력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전 건축은 이제 시작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기만 시작되면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총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롭게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성전이 바로 건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단이 되는 그런 누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 첫 번째 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이 성전이 정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건축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주권이 다 무너진 가운데 도저히 소망 없는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가셔가지고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하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때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42,360명이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올 때 그들의 심령이 어땠는가?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건축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꿈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도봉교회가 건축된 지가 50년이 아마 넘었을 건데 그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다가 요즘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는 꿈꾸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용된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건 꿈꾸는 일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주의 종을 여기 안 보내시고 했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내가 여기에서 쓰임받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로가 42,360명 돌아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즐거웠으면 꿈꾸는 것 같다도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또 모세를 광야 40년 이제 신학을 시켜서 자격자를 만들어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나올 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겠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지로 올라올 때 그때 심정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을 지금 마음속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도봉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게 해주신다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건 축복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꿈꾸는 같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 올라올 때가 주전 538년인데 2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주전 536년에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성전이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중단된 일들이 일어났는가?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기 방해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 이 방해자가 일어났냐면 처음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좀 같이 동참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거기에 기존 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 건축하자 하니까 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이런 이제 우리 단독을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하라고 했더냐 할 때 그때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명해서 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고레스를 나타낸 거예요. 물론 고레스가 했죠. 그렇지만 누가 이 일을 주장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일은 시작했는데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했으면 일이 잘 진척됐을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고레스 사람을 먼저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올라올 때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 고레스의 마음을 고레스의 이름을 나타냈냐 하면 그 당시 고레스가 허락을 안 해줬으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건 고레스가 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나타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제 그들이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로부터 온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저기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경영을 저지하였으며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마귀가 끼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악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동안 시작이 되는가? 14년 동안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 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편지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면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여 그 4절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또 아하수에라가 저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말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란과 미스드락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전부터 완악한 백성이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공물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기준해서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4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앞세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완악한 백성들이다. 만일 성전을 건축하면 다시 자기들이 바빌론에게 이 공세를 바치는 것을 중단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전 건축 특별히 이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방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릴레이 기도를 아마 시켰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성전이 외적이면은 외벽은 벌써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순정을 만난 것 같이 일이 진행되잖아요. 이 성전 건축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업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업자를 잘못 만나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거 중단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먼저 나타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지금 일이 여기까지 잘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올라가가지고 너무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마음으로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했다. 이렇게 고레스를 먼저 앞세우니까 일이 헝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이 어떻게 해서 잘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거기에 보니까 학개와 이또와 선지자 스가랴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니까 그 밑에 이 2절 마지막에 보면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방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단된 지 14년이 됐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거 누가 건축하라고 했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나타냈는가? 하나님의 종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5장 11절인데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5장 17절에 보니까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의 보물각에서 조사하여 가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의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이제 조서를 보내는데 앙메다 궁에서 칙령을 하나 발견합니다. 6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돌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이번에는 똑같이 방해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건축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앙메다궁에서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는 문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이제 일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고 앞에서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유는 고레스 왕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앙메다 궁에서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보냈던 편지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형통하게 건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에스라스가 아니고 스가랴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스가랴서는 131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15쪽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성경 건축하는 일이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될 때 이제 이 성경 건축이 이루 놓는 지대를 놓는 날부터 어떻게 되는가?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학개와 스가랴의 건면을 받아들여서 하니까 형통하게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보면 이제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가장 큰 역사인데 시편 84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걸 이제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시편 84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4편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성전을 우리가 잘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하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흘렸던 이 눈물이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러져졌던 것이 나중에 현실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그게 우리 삶에서 크나큰 기쁨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또 힘을 얻고 더 얻는 그런 가운데 갑니다. 우리가 이 인생살이 하면서 하나님 힘 안 주시면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사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전부 낙담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인생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변화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전이 주는 특별한 역사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한테 대목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에 내가 이용이 잘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관계가 쫙 회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더 얻고 더 얻는 가운데 가고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된다고 그랬죠. 힘을 더 얻고 가고 이런 비가 은택을 입힌다. 은택은 여기 찾아보면 연못이라 그러는데 이런 비가 얼마나 병아리 눈물같이 적은 비지 않습니까? 그런 비가 연못을 이루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나 보라 이렇게 학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고 지대를 놓고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전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을 두 번이나 모셨습니다. 한 번은 신정교회에서 모셨고 또 한 번은 저기 안양 평강교회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성경 건축할 때 같이 제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성경 건축에 헌신적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산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도봉교회에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 거 보고 정말 도봉교회 우리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목사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니까 성전이 형통하게 건축되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이제 우리 도봉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구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늘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가운데서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꿈꾸는 일이에요. 이 꿈꾸는 일이 지금 우리 때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던 우리가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일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지. 내가 욕심을 내야 돼. 이제 어깨를 들어밀고 바칠 수 있으면 다 바쳐야 돼. 그렇게 바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없어서 우리 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다 은혜 주신다.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성전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성이 들어갔던 교회하고 내가 정성이 안 들어갔던 교회하고 보는 게 달라져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우리 도봉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마 넘치도록 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오신 것만 해도 특별히 큰 은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건축하는 일은 처음에 서두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꿈꾸는 일이 꿈꾸는 일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진다.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 정말 복받은 성도들이다. 이 성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을 복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칠 수 있는 정성은 다 바쳐야 돼. 기도로 영으로 되는 일이니까 기도로 가지고 그냥 나는 한몫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또 그것도 저도 안 되면 나는 물질로 가지고 한 명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꿈꾸는 것 같아도, 제가 대구에서 성경 건축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성경 건축하고 나니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얼마나 그냥 눈물이 흐르든지, 그게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우리 때에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 잘 건축해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확장이 돼서 힘을 얻고 뜯는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되는 이런 비가 은택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대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시켜 줬을 때, 올라올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 꿈꾸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힘에 힘을 다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에 동참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